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하옵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또 지난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한지 새삼 또 깨닫게 되고 또 새삼 은혜를 또 감사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 때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삶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이른 시간 안에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불안과 걱정과 공포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지학원, 우리 외대와 성지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과업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에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반주
강주자와 우리 교목실의 직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묵묵히 맡은 바를 충성스럽게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떠나 마게도니아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소한 디모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목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좀 지침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또 디도서와 함께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을 분류를 합니다. 이 서신들은 형식적으로는 사적인 서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당시 대두되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계에 관한 내용, 또 교회의 조직과 감독, 또 교인들을 향한 다양한 권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인들의 교회 내외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목회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중엽부터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었고 오늘까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관련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개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교회 전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이 두 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 전체 또는 목회 서신 전체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만 본문이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찾아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길, 이런 길은 걸어가서는 안 된다. 피해야 할 길.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따라야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따를 길, 피할 길이 있다면 또 따를 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1차적인 대상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하지만 넓게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선지자나 또는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붙여지기보다는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 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 또 열왕기상 17장,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였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 이 호칭이 조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저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성경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신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에게 붙여진 이 영광스러운 칭호, 선지자나 아주 위대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 칭호가 우리에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호칭을 불려지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호칭은 좀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직위와 직책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집니다.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호칭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르는 호칭은 다 그런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제외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 영적인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비록 직장에서는 주임이고 대리고 이렇게 하급자인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칭호에 대한 자긍심, 자랑, 내가 비록 이 속한 세상 조직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 몰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 격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긍심, 이 긍지, 이 소속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 칭호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쪽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쪽의 그 라인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문이다, 친박이다, 진박이다, 별별 그런 이 별칭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의 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누구 사람이다. 문 누구누구 사람, 박 누구누구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려질 때에 그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호칭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사람이다. 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소속감과 자긍심, 그 품위, 이 품위를 갖고 있어야 이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품위를 잃어버리면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자, 먼저 피할 길이 뭐냐? 11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본문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신화, 디모데전서 4장 7절, 또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6장 4절, 또 돈을 사랑하는 것, 즉 탐욕 6장 10절,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피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보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들로부터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우고라는 동사인데 도망하다, 달아나다, 없어지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에
그 다른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행동에 동조는 물론이고 타협과 협상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달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얼씬거리지도 말고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한 예를 찾아보면 창세기 39장 13절을 보면 요셉의 경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받았을 때에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도망갔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예 그런 자리에는 얼씬거리지도 말고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참 넘쳐나는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조하고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 개인 타협, 이 타협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 동조하고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전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 지금 세속화의 물결에 동조하고 타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학교 내에서 주요 결의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동조하고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동조하고 타협하지 말라, 피하라, 벗어나라,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른 생각과 행동에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내가 피하고 달아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피하고 달아났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당하기도 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힘과 위로를 얻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 어떤 잘못된 신학 사상에도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길에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동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달아났을 때에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프레스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립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벗어나고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야 될 길만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추구해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중반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은 피해야 되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6장 3절의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말이거든요. 이 바른말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인데, 단순히 따른다, 따라가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추격하다,
박해하다, 갈망하다, 좀 더 이 진보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 수준에 머물지 않고 따르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해서 마치 박해하는 것처럼 철저히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바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예를 얻는 길입니다. 영예.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예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때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뒤로 좀 물러나고 싶기도 해요. 한 발만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나약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타협하고 협상하고 싶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 나 혼자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믿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 선한 싸움을 조금 주저하거나 이렇게 포기하려는 그런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대충 믿고 또 대충 사는 길은 참 쉬워요. 또 대충 믿고 대충 사는 것이 더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저항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찰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그저 물 흐르는 듯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잖아요. 자기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임을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교회가 방역을 다 철저히 잘 지키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임을 저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다 우리가 또 이해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믿는다고 해서 대충 믿고 대충 사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저항이 없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 좋아요. 너 좋고 내 좋고 마치 실용주의처럼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다면 왜 주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겠습니까?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찾는 이가 적다. 대충 믿고 대충 사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칭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피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건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리스트를 접어 한번 보십시오. 내 이 경건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 과도한 어떤 인터넷 사용이냐? 내 이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과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피하고, 또 어떤 경우라도 잘못된 사상과 그런 잘못된 신념, 또 잘못된 믿음에 동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 흔들리거나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치우치는 것이 위험한 것이거든요. 피하고 아예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을 피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내가 이 영광스러운 칭호보다는 세상 사람으로서 받게 되는 이 호칭에 더 민감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서 또 세상의 잘못된 온갖 그런 신념에 동정하거나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설령 잘못된 길에 앉아있거나 그 길에 걸어가고 있다면 당장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바른 교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예를 얻는 길이고 이 길만이 좁은 길임을 기억하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기에 주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른 교훈, 바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와
예,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